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전에 약속을 했어도 길이 엇갈리거나 상대방을 속절없이 기다리다 약속이 무산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를 갔는데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찾지 못해 뱅글뱅글 돈 경험. 이런 일이 꼭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어림짐작으로 상대를 판단했다가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식사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 당연히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그런 사람, 특히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어떤 목사의 칭찬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분의 성향도 그렇고 주변에 아는 목사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네,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면박을 줄 수는 없어서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로는 다시 만나서 교제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일은 없었지만 그때의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 직업이나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인간관계도 이렇게 어긋날 수 있구나. 저는 이런 어긋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을 좋아할 거라는 착각, 헌신적이고 값비싼 무언가를 바치면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 또 산을 오르듯이 공로를 쌓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사람의 뇌피셜이나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모으고 공로를 쌓아도 신에게는 닿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이 있었고 이혼이나 교인들끼리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일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은 그저 고기에 불과하니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은 불결하니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차이를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바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가 비단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에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하나님과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세상 종교,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철학과 지식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일으켜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때마다 시험을 보고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만약 그 점수가 순위권 안에 들지 못하면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시험을 잘 봐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게 마음이 편할까? 이런 줄 세우기가 성경의 가르침과 정말로 일치한다고 믿는 건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여 지식 많음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바로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형태로 오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더라도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동산을 거닐듯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저 하늘 끝에 닿아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없고요. 또 고행을 하거나 선행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보다 힘이 약하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를 반드시 알아보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계신 천국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그리고 형제와 자매,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천국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속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시고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그 천국을 이루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오르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짐으로 천국을 소유하려 했지만 주님은 반대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천국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앞에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이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기도하는 대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능력을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겸손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이 세상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뜨거운 가슴과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 건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최진식 성도님과 차기선 집사님, 또 류선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생명과 무릎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